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을 하고 26절은 마지막 절이네요. 2장의 마지막 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내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나아감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야고보서는 좀 개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이 말씀을 남길 때 마치 사람을 앞에 두고 대화를 하듯이 글을 말씀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누가 읽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 말씀도 제가 다시 설교할 필요도 없을 만큼 야고보가 아주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남겨놓았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오래도록 율법을 연구했던 율법학자였고 철학의 학문에도 정통했기 때문에 그가 쓴 서신들은 매우 상징적이고 단어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바울은 인간이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믿음을 강조하기보다도 행위를 더 앞세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행동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요 심지어 죽은 신앙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겉으로 보면 이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이게 충돌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속 내용을 보면 그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은혜로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그 믿음의 결과는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모든 서신들마다 강하게 강조를 하기 때문입니다. 왜 바울과 야고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행동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나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자, 14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의 고민이 드러납니다. 자,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것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행하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을 가르치고 열심히 신앙을 심어 주었는데도 야고보의 눈에 봤을 때는 그들은 듣기만 했지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교회 현장에서 많은 목사들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배워왔는데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 왜 그렇게도 인격은 주님을 닮지 않는 것일까? 왜 그 생활은 새로워지지 못할까? 이러한 고민들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 15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러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보면 개인주의적 신앙이 만연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초기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려진 사실이죠. 물론 그 중에는 경제적 여유가 많았던 성도들도 있었겠죠. 문제는 헐벗고 배고픈 성도들을 보면서 실제로 도와주고 사랑을 나누는 일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주 의외죠.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베푸는 공동체였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교회는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랬던 그 교회가 선교하고 밖으로 나가고 이방인들을 만나고 하면서 다양한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야고보는 사랑이 무엇이냐? 그것은 행동하는 것이다. 그것은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배가 고픈 형제가 있다면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먹을 것을 주고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말을 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사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중요한 믿음을 앞에 두고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위에 차츰차츰 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야고보는 아예 말해버립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과연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걸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나 야고보가 글로써 남긴 이 성경 말씀은 성령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진리의 복음이다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야고보의 개인의 말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의 입에서 나왔고 그의 손으로 쓴 것이지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거부하거나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상을 숭배합니다. 점을 보러 다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당연히 죽은 믿음이죠.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성적인 타락을 일삼거나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살인을 저질러도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신앙을 어떤 신앙이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죽은 신앙이라고 말해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죽은 믿음인가? 무엇이 생명 없는 신앙인가? 그것은 바로 무엇이 없는 믿음? 네,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이 바로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야고보는 신앙적 논쟁을 벌입니다. 한 사람은 믿음을 가졌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그 믿음을 보여주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결코 다른 신들이나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있다는 증거죠. 심지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담대하게 믿었는지 귀신들도 벌벌 떨었습니다. 그가 가진 믿음은 귀신들도 장악할 수 있는 확실한 신앙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는 매우 큰 소리를 치면서 한탄을 합니다. 허탄한 사람아. 아무리 봐도 야고보는 참으로 독특한 사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귀신들도 떨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허탄한 사람아, 허탄한 사람아. 제가 표현은 좀 어색합니다. 야고보는 바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왜 지금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대단한데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정작 행하지는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생각으로는 그래도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귀신들도 벌벌 떠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인정해 줘야지 하는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하나님을 믿기만 할 뿐 행동하지 않는 것은 헛것이라. 또 그것은 바로 죽은 믿음이다 라고 단호히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 의인이라 인정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은 정말이지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아니 특별하다는 말로 표현하기가 부족해요. 전무후무한 일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 사건은 오직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전에도 그 후에도 사람을 희생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이방 종교의 행위를 극도로 증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신제물 행위를 율법으로 분명하게 금지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20절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네가 네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네, 하나님이 대노하고 계시죠. 열왕기하 17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예, 얼마나 정말 치가 떨리는 일입니까? 자기 자녀를 불살라서 제물로 바치다니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초등학생들도 알만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잡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모순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순종해야 되나? 불순종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겠죠. 또한 내 생명과도 같은 사랑하는 이삭을 어떻게 희생제물로 드린다는 말인가? 아브라함이 걱정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시니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너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감히 아브라함이 불순종하겠습니까?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낳은 아들인데 이삭이 자라고 커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 정성껏 키운 내 아들인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욥이 생각이 났어요. 욥이 자기 자식들을 다 잃고 비극 속에 빠져 있을 때 그가 한 말이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은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들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2장 9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성도님들, 야고보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래도 절대로 내 아들만은 바칠 수 없습니다라고 항변했다면 그가 어떻게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말했죠. 아브라함은 설사 자기가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쳤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사랑의 풍성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옳은가 잘못되었는가 이렇게 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자기의 행동으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도 행함에 관해 말씀하실 때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시킵니다. 첫째 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네 가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서는 나중에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저 싫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나중에 후회하고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21장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것이 바로 일부 기독교인들이 빠져있는 함정이구나 싶었습니다. 상당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다들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기뻐합니다. 정말이지 오늘 들을 말씀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야.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고 마음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마치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네 하고 순종하다고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새로운 현실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알면서도 손해를 볼 것 같으면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마는 것이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왜 예수께서 자기를 불러서 회개시키고 사도의 길을 가게 하셨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 나라로 가서 세계 선교에 헌신하라는 것이었죠. 만일 바울이 이 명령을 받고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훈련을 받습니다. 다른 사도들과 교류를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기도도 간절히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가 발을 떼어 선교의 길에 들어서지 않았다면 그 어떤 선교의 결과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회심을 한 후 아나니아를 만나면서 즉시 그 다메섹에서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즉시. 사도행전 9장 19절 20절 말씀 인용한 부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네. 그는 주 예수의 말씀이라면 언제나 순종했던 행동하는 사도였습니다. 순종은 거룩한 말씀을 내 마음에 품는 것만으로는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생명의 복음을 머릿속에 많이 배웠거나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내가 다 잘 알고 있거나 신학적인 전문 지식이 수두룩하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순종은 오직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아멘 하고 즉시 행위로 보이는 것입니다. 노래의 곡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그 악상이 다 떠오르면 즉시 피아노를 치고 그것을 악보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아름다운 선율 나중에 기억나겠지 하고 그것을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아름다운 노래는 공중에 사라지고 맙니다. 작가들도 글이 머릿속에 탁 떠오를 때 빨리 그것을 글로 남겨야 자기 것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씨를 한순에 탁 쥐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땅에 뿌리지 않으면 곡식을 얻을 수 없고 꽃을 피울 수 없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즉시 공부하지 않으면 오늘 배운 것도 내일이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그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했다면 나는 그 순간에 주님의 뜻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뒤로 미루거나 망설이지 마십시오. 내가 행동할 것, 내가 행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지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인간은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을 가졌지만 영혼이 없다면 그 인격체는 죽은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한 말을 듣고도 행동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한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것이다. 신앙의 결과는 거기에서 판가름 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한 말을 듣고 행하느냐 행동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환난과 고난이 닥치면 그 믿음의 집은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는 주 예수 복음을 열심히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그는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심지어 봉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신앙의 집은 모래와 같아서 어려움이 닥치고 고통이 밀려오고 시험이 찾아오면 그 믿음은 무너지고 결국 그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교회를 등집니다.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행동하는 성도는 그 열매 또한 분명한 것입니다. 그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아갑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선택을 해야 할 갈림길에 섰을 때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지 하고 갈등할 때 그가 결정하는 기준은 늘 예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다가 경제적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했는데 내가 가고자 했던 그 길이 지름길이 아니고 뺑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가게 될 수도 있고요. 뒤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동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집을 짓되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배움대로 알고 있는 것 그대로 행동하는 성도는 어떤 환난이 닥쳐도 그 신앙의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복음대로 실천하는 성도는 자기에게 엄청난 부귀와 영화가 닥쳐도 교만해지거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데에 익숙한 성도가 바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무엇이 순종인지 그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묵상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왜 한국교회가 그토록 성장 가도를 달리다가 지금은 정체되거나 혹은 후퇴하고 있습니까? 벌써 저희들은 수십 년째 반성하고 또 회개하는 것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과제로 남겨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따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무엇이 순종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떤 환경에서도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주님,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떠한 처지에서도 순종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동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 따라 아버지 내 행위를 드러나겠다라고 우리가 아버지 하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들이 어리석은 아버지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이 알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서도 그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말씀을 실천합니다. 행동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며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일어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우리들의 모습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순종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고 숨쉬는 신앙,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온전히 즉시 순종하며 행동하며 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그리고 그들의 일터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